이제 3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감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롯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이사야서 3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박해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류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식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 장인 어른은 올해에 83세십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죠. 그런데 제 장인 어른은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북 피난민이십니다.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에서나 또 삶에서나 동네에서도 지금도 박 장로님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 장인 장모님 자랑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제 주변에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분들께서는 많이 배우시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듯한 삶,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존경을 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저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장인 장모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냐 하면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한 번은 맨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였습니다. 다른 한 번은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최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그물을 깁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물과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둘째 번에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약간 다릅니다.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온 이 베드로, 업으로 다시 돌아온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초기와 이 베드로의 이 마지막 그 인생에 있는 때까지 그렇게 그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이 베드로의 인생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때에는 한 사람에게 한 번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 같이 나를 따르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어떤 때입니까? 실패했을 때입니다. 신앙에서, 그리고 사랑에서, 희생에서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나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면, 혹시 실패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실패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시면서 그 사랑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감싸 주시면서 안으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한 번의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독교인의 삶은 나를 따르라는 그런 삶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나를 따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오라는 예수의 부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을 뜻한다. 초점은 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헤퍼가, 독일의 신학자 이 본헤퍼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이 베드로는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배에서 넘실대는 그 바다 위로 뛰어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 위로 뛰어내리지 않고서는 신앙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서 신앙을 배운다는 그 말에 눈길이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다 배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따르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식만 습득한다고 해서 신앙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또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결합,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해당하는 인격과 품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의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인격이 더 낮고 덜 배운 사람이 인격이 모자란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내 삶의 인격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품격,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품격, 나의 인격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결합,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목사라는 말에는 목사의 인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장로라는 말에는 그 장로의 인격이라는 그런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가 그 인격, 그 장로가 그 인격에 모자라게 되면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누가 왜 저래,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왜 저래라는 말에는 목사를 본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목사가 왜 저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도 보지 말고 가지도 보지 말고 이파리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 또 열매를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맛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달고 또 오래 건조시키면 더 달게끔 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하셨지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을 보고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고 이파리만 무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모습, 그리고 가식적인 모습, 그리고 또 위선적인 모습,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유대교의 그런 모습이, 열매 없는 모습이 그 유대교의 모습만 있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간디의 자서전,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의 자서전을 보면 간디가 이 학생 시절에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인도 사람들 자체에서 구별했던 그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계급 제도잖아요. 사람을 계급에 따라서 천민하고 또 귀족 이렇게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가촉 천민, 이런 계급 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디는 어느 주일날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하고 나서 목사님께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자 이 안내원이 있는데, 이 안내원이 이 간디에게 자리를 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계층, 카스트 제도가 있으니까 같은 계층의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앉아라,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런 차별을 당한 이 간디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안내원, 그리고 그 안내원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안내원이 그렇게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반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아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예배당에서 안내를 했던 그 안내원이었습니다. 훗날 간디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 산상수훈을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기를 싫어한다는 그런 놀라운 말을, 충격적인 말을 이 간디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봤지만 다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와 이 깔뱅을 비교한 것을 보았는데요, 이 루터는 인간이 어떻게 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면, 수용하게 되면 그게 바로 칭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 루터는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제네바의 깔뱅 개혁교회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 깔뱅은 좀 다르게 봤습니다. 이 칼빈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이와 같이 루터가 붙잡았던 자기중심적인 개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구원보다는 이 깔뱅이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개인 구원을 중요시 여겼고, 또 한 사람은 이 개인 구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자신의 영혼의 구원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데오 솔리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교인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까? 물론 구원이 중요하지요. 그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 구원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 내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것은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꼭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디일까요? 가정이고 사회고 직장이고 또 사업처,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교인이 되는 것보다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에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이나 입으로 말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배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삶과 인격을 배우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으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신앙의 인격,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말만 많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나를 따르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들으려고 하셨습니까? 단지 듣기 위해서,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한다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옛날에 들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한 교역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결국 그 교역자가 한 교회를 떠났던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설교는 말이지만은 그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서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굉장히 역겨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은 설교요, 역겨운 설교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그렇게 살지 않고 전하는 청산유수 같은 말은 오히려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의 목을 꺾어버려야 한다는 그 칼빈의 그 말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이 칼이 되셔서 그 사람에게, 설교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칼빈은 설교자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살라고 청중에게 말한다면 주님은 그 설교자의 목을 꺾으실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자가, 저와 같은 설교자가 얼마나 이 두렵게 설교를 하며 두렵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는 이 아수르가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7절과 9절에서는 이 남유다가 당할 고통을 현재의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도 외교 전문가도 이 유다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공한 조공을 받고서도 이 예루살렘 침공을 강행한 이 산헤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헤립을 달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외교 사절도 보내고 있지만은 그 전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국내에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그리고 사관 요아를 아수르 진영의 사절단으로 보냈습니다. 평화롭게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이 백향목이 무성하여서 푸르고 울창한 숲을 자랑했던 곳이 바로 이 레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에서 나무가 모두 베이게 되어서 다 황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붉은 땅만 남았습니다. 사로는 어떤 곳일까요? 유다의 서북쪽에 위치한 곳인데 매우 비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사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라비아 광야처럼 사막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바산과 갈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산과 갈멜이 토양이 굉장히 비옥한 곳인데요,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침공을 받아서 이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갈멜과 바산 지역도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큰 재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서 오늘 14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식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시온의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인데요, 이 시온의 죄인들은 유다 백성들인데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불순종, 반역하고 불신하고 불의와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 음란한 행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삶,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삶,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더럽힌 주신 땅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수르 군대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진멸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받을 것이 있고 의인이 받을 것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의인이 받을 것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낮은 삶, 그런 삶이 아니라 높은 곳에 거하는 삶, 높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삼는 삶,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삶,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차원 높으신 삶을 사신 것처럼 높은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 정말로 더 높은 차원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장석교회에서의 10년간의 목회 생활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모든 우리 교우들께서도 정말로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요동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따르라는 그런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해서 배를 또 그물을 버리고 그 물가로 물 위로 뛰어내렸듯이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그러므로 이전의 삶 가운데 이전의 삶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장석교회가 이와 같이 앞으로도 전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후퇴하고 후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진하는 교회, 진보하는 교회,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성도님의 삶이 부유해지며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자녀들도 잘되며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좋은 소식으로 돌려올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 함께 하심에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처럼 높은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시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과 건강과 그리고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우리 장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